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럼 된 거예요. 자,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끝났다니까요. 자,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는데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제목이 예수님, 다음 주 제목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 예수 한 분.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막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루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다른 거, 좀 색다른 거, 좀 센 거, 뭐 재밌는 거, 안 졸리는 거 뭐 없나? 막.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왜 맨날 예수만 얘기합니까? 다른 것 좀 얘기하세요.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을 얘기해야지 뭘 다른 거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1년 52주를 얘기해도 모자란다고. 더 해야 된다고. 뭘 더 얘기하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할 말을 잃으셨다. 그 장로님은 할 말을 잃으셨고 또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증거했는데 역시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만 설교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그 교회는 강해졌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 어때요? 자, 저는 박사학위 없어요. 저 공부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뭐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기준이 박사학위 가진 거를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석사학위밖에 없어요. 석사까지는 했어요. 문교부 인정 석사학위, 신학 석사학위 받았어요. 저 실천신학 전공입니다. 설교학 전공입니다. 석사학위는 있습니다. 근데요, 똑똑소리 나는 무슨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는 잘난 척 무지하게 많이 하고 책에 있는 엄청 많은 내용을 베껴가지고 하는 뭐 신학적, 조직 신학적, 구약 신학적, 신약 신학적, 쩍쩍쩍쩍.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만 전할랍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렵니다. 예수님만 높이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분인 줄 알더라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잘 모르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 신앙의 근거요, 뿌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복잡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믿기만 한다면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도요. 믿음만 있다면, 믿기만 한다면 홍해바다 갈라져요. 지금도. 믿기만 한다면 골리앗 소년 다윗이 던진 조그만 물맷돌 하나에 이마에 박혀서 죽어요.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역사가 있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풀물불에 던져질지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 그냥 막 혼자 설교, 고한여 목사 혼자 설교하고 그냥 뭐 시간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음미하고, 여러분 소가 되새김질 한다는 거 아시죠? 말씀도 좀 음미를 하고, 허겁지겁 먹는 것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기도 딱 찍어서 향기도 한번 맡아보고 한 입 깨물어서 이게 살치살이구나, 이게 갈비살이구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천천히 꼭 음미를 하면서 꼭꼭 씹으면서. 그리고 어때요? 간장 소스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 소금 소스에도 한번 찍어 먹어보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가끔 하는 거 있죠. 나는 믿고 있는가?
이런 거.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진실한가? 내 믿음은 뜨거운가? 내 믿음은 깊이가 있나? 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이런 명제가 중요하다고요. 생각을 해보시라. 오늘 어린 날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 인생 속에 나이가 많이 계신 분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아직 학생인 분도 있어요. 꼬마 어린아이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고 또 30대, 40대, 50대 그래도 중년이다, 장년이다 하는 믿음, 교회를 10년, 20년 이상은 다녔을 것 같은 믿음, 잘 믿을 것 같지만 잘 믿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릴 때 많았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안전하십니까? 그렇죠? 안전점검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막 바람 분다 그럴 때 담벼락 금이 가 있는지, 옹벽 같은 거 무너져서 아파트 옹벽 막 무너져서 막 위험한 거, 그런 거 우리가 태풍이 막 지나고 나면 옹벽 무너져 있고 그러잖아요. 무너지고 나서 밑에 있던 자동차 깔리고 아니면 사람이 다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안전점검하고 미리 예방 방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수많은 풍파가 있다고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도요, 그냥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풍파도 있어요. 또는 시련도 있어요. 연단도 있어요.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생기는 인생 연단도 있어요. 물질 연단.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연단도 있어요. 욥의 연단이 있다고요. 그 연단이 힘들어요.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은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점점점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돈도 많아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뿔이 높여지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시험 보는 것마다 막 합격하고 자격증마다 다 따버리고 그냥 다발로 돈 따발로 막 돈이 막 들어오고 사업을 했는데 그냥 손님들이 막 와서 그냥 저녁에 돈센이라고 시간 후, 그러면 우리는 웃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좋아할 거예요. 물론 이런 은혜도 이런 복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인생에는 욥의 연단, 다윗의 연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연단, 다니엘의 연단 있어요. 있다고요. 요셉의 연단도 있고 다윗의 연단도 있어요. 쫓기는 연단도 있어요. 가슴 졸이는 연단도 있어요. 물질 연단도 있어요. 몸이 아픈 연단도 있어요. 영적 연단도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뭐 다니엘 훌륭해. 훗날 우리 교회가 커져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악어를 한 100마리 정도를 좀 잡아다가 허가받고 사육하듯이,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사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악어라도, 근데 무서운 악어 있잖아요, 진짜. 왜냐하면 진짜 죽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악어가 있는데 절대 그 악어가 가까이 와서 사람을 물지 못하고 절대 사람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면 믿음이 100배로 커질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무섭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다니엘 하면 그냥 뭐 다니엘의 믿음 이렇게 아니라고요. 다니엘 우글우글 거리는 사자굴이라고요. 사자굴. 굶주린. 뭐 사자가 몇 킬로입니까? 200킬로입니까? 300킬로입니까? 뭐 몸무게가 그렇대요. 덩치가. 그 사자의 갈기며 그 사자의 발톱이며 그 이빨이며 얼마나 무섭냐고요. 뼈가 부러져 버린다고. 한 대 퍽 치면 죽는다고요. 근데 그게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30 몇 마리가 되는 사자가 바글바글 되는, 몇 달을 굶은, 그러니까 사람 하나 만약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그 사자들이 그냥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가지고 다 찢어 먹어버린다고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던져지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너무 쉽게 읽어요. 그냥 뭐 사자. 근데 진짜 리얼하게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옥이라는 것도요,
제가 가끔 찜질방 얘기를 하지만 지옥이라는 것도요. 저도 옛날 옛적 벌써 한번 더 가보고 싶은데 10년도 지난 것 같아요. 여행 가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연단이 많아서 여행은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강원도 강릉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갔을 때 그 눈에 딱 비친 게 뭐냐면은 숯불, 참숯불 찜질방이라고 딱 돼 있어서 거기에 참 신뢰가 돼 갔더니 되게 큰 찜질방인 줄 알았더니 코딱지만한 찜질방인데 찜질방은 진짜예요. 그거 숯불 한 6명, 8명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진짜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시고 막 장작불 쌓여 있고 거기 들어가는데 와, 할머니들이 뭐 양머리 같은 거 하고서 거적대기 하는 거 타고서는 그걸로 들어가는데 가운데 버티는데 보니까 야, 나도 1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5분은 모래시계 하나 정도 5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서는요 집사람하고 둘이 딱 들어갔다가 10초도 못 버텼어요. 와, 지옥이 그런 데라고요.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이 그런 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리얼하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또는 예수님 믿었다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요. 그 지옥에 가면 숯불 찜질방이 문제겠어요. 거긴 불이 내 몸에 닿는 게 아니에요. 그 열기만 해도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요. 근데 거기서 1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1년 365일을 영원토록 그 뜨거움 속에서 지져지고 데어지고 베어지고 잘려지고 고통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생각해봐요. 자, 제가 다니엘의 사자 얘기도 했고 잠깐 찜질방 얘기하다가 지옥 얘기까지 갔는데 우리 인생의 연단이 찾아오면 사자굴의 연단이 찾아오면 욥의 연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기를, 우뚝 세워져 있기를. 마치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멋있는 거 있죠. 에스더 왕후 죽으면 죽으리 이런 거, 이게 진짜 좋은 거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이 그냥 나도 할 수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라니까요. 제가 선교사 얘기를 몇 번 제가 은사특강 때도 얘기하고 가끔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하지만은 많은 청년들,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뭐 500명 모인다, 1000명 모인다, 뭐 그런 교회들 보면 단기 선교들을 많이 보내고 뭐 선교 가는 걸 대단한 것처럼 여행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선교 갈 때는 사실은 각서 써야 돼요. 원래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물론 안전을 조심하고 뭐 했지만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붙잡힐 수도 있고 근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쓰고 가야 되는데 단기 여행 놀러 가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며칠 뒤에 오는 게, 물론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오를. 선교여행. 근데 많은 선교여행 갔을 때 사람들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오지라든지 또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데 밀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간다 했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것도 무슨 한 달 있고자 간 게 아니라 뭐 5박 6일 뭐 7박 8일 이런 계획으로 갔는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담당 지도하시는 분을 졸르고 졸라서 혼자만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갔더니 삼겹살에 뭐 구워 먹고 양파에 소스에 막 이런 거 먹는 그런 먹방을 기대했는데 가기는 그냥 돼지죽을 준다고요. 그날 현지인들이 먹는 그거 먹는데 한번 먹어봐요. 뭐 이걸 어떻게 먹어? 화장실이라 해가지고 가서 뭐 슉 내리면 푹 내려가는 그건 줄 알았더니 갔더니 파리 100만 마리, 진해 무슨 수많은 뭐 파리 곤충 별의별들이 견에 막 쌓여 있고 엉덩이 한번 까고 이렇게 내가 앉으니까 모기가 엉덩이 다 물고 이거 있잖아요. 벌레가 달라붙고. 근데 거기에 그 더러우니까 냄새 더럽고 벌레가 더럽고 후다닥 해서 똥을 참으니까 변비 생겨. 안 가. 과연 선교사의 자질이 있을까요? 그분은?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걸 각오하고. 음식 안 맞는다고요. 가면요. 저는 중학교 때 극기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중학생들 극기훈련을 가갖고 하는데
텐트랑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중학생이 뭘 알아요? 재밌는 줄 알았지. 뭐 통조림이랑 준비해서 고등어 통조림 뭐 해가지고 막 찌개 해먹고 그런 거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학교에서 방치하더라고요. 물놀이 할 때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 방어만 해주지 그 외에는 내비뒀어. 근데 왜 내비뒀는지를 이해를 했어요. 극기를. 텐트에서 자는데 첫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뭐냐면 바닥에 이 돌멩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등을 하는데 등에 이런 돌멩이 하나가 베겨가지고 이렇게 눌러요. 허리가 휘어지는 것 같고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가 평평한 제가 지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캠핑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캠핑장에 이미 그 파쇄석이 잘 되어 있어요. 모래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파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잔디로 되어 있고 골라서 있어요 요즘은. 근데 옛날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딱 삽 가지고 다 골라가지고 착 해서 뭐 좀 톡 튀어나온 거 있으면 골라내고 하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매트리스 두꺼운 거로 딱 깔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린 시절에 저는 가서 허리가 배가지고 아파가지고 이 텐트에서 못 살게. 얇은 이불 하나 가져갔는데 밤 되니까 왜 이렇게 추워? 남자들끼리 끌어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 친구랑 끌어안고 잤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친구야 이리 와. 징그럽지만 이리 와. 추워. 여기서 다시는 이런 데 안 올 거야. 춥더라고. 밥을 했어요. 밥을 할 줄 아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3층 밥이 됐어요. 쓰더라고요. 그 쓴 밥이 밑에 탄 밥을 먹으니까 써요. 그걸 먹으면서 쓴 밥 먹어봤어요? 탄 밥 먹어봤어요? 그게 고난이라는 걸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 그게 극기였어요. 극기. 자, 선교사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가서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모기나 벌레들이 있다고 여러 가지를 불평하고 하면서 돌아와 버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까지도 각오되고 준비되고 가야 되는 거고, 일주일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1년, 2년, 3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거기서 현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들을 낳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선교사예요.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겁니다. 이 교회가 커지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환경과 형편이 되었다 하도요, 아무한테도 안 한다고. 그 현장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자식들도 거기서 나오면서 진짜 선교사님들을 도울 거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견고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특징 뭔지 알죠?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게 저에게는 저의 목회의 현장 속에서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교인들이 막 흩어지고 떠나갈 때, 저 재정이 다 무너지고 교인들이 진짜 없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는 것만 같을 때, 그때 얼마나 저도 인생인데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자식들이 있었다고요. 그 자식들 입히고 싶었다고요. 먹이고 싶었다고요. 좋은 옷 사주고 싶었다고요. 학원 보내고 싶었다고요. 못 보냈다고요. 학원 가입비 줄 돈도 없었다. 저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저도 장사하고 싶었다고요. 은사가 이미 있었다고요. 신유은사 이미 있었다고요. 귀신 축사 은사 이미 있었다고요. 기도하면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요. 안 했다고요. 저도 사람인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대형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뭐 대형교회 목사만 욕할 필요 없죠. 조그만 교회도 쓰레기 목사도 있어요. 중형교회인데도 쓰레기 목사 있고 대형교회도 쓰레기 목사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 목사들 있어요. 그 목사들이 알까요? 아까 그 선교사들처럼 인내 안 한다고요. 순종 안 한다고요.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쉬운 길을 간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길을 간다고요. 구한현 목사도 사람이기에 쉬운 길 뭔지 안다고요.
근데 저는 남들이 다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어려운 길을 갔다고요. 왠지 알아요? 훗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날 보고 너 누구냐? 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너는 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너는 인내했구나, 기다렸구나, 순종했구나, 나를 신뢰했구나,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저 버텼어요.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우리 안고 섬도 아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신다고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 딱 하나. 믿음. 그럼 믿는데요? 저 교회 다니지 10년 됐는데요? 그 믿음 안에는 100개도 1000개도 넘는 덕목들이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는 착한 것도 있어요. 믿음, 착한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 교만함이,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험담하기 바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그래서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들어있어요. 믿음 안에는 인내라는 것도 있어요. 믿음의 인내라는 게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는요, 뭐 야곱의 인내 있다고요, 요셉의 인내 있다고요, 욥의 인내 있다고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근데 인내하고 계십니까?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좀 기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있어요. 성령 권능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께 그런 권세 있다고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시고 와서 기도 받으라고요.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아신다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에 마음에 불평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불평. 항상 불평하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았고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교회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달랑 나오는데 왜 쟤는 승진하고 진급하고 나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교회 청소도 나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원망하더라고요. 그런 것과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를 다 보시고 계세요. 안고서. 그래서 내 입술에 불평이 있는가 그걸 좀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싫어하시냐? 불평하는 사람 질색으로 싫어한다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질색으로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까워하셔요.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많은 복과 은혜와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감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그리고 오늘 두 발로 걸어서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비록 여러분의 집에 아직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월세 살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빚더미가 있고 이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무거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다고요. 감사. 빚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빚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초노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놓아도 항상 한 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기르시는 양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목자예요. 목자.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그 사랑을 신뢰하시라고요. 믿으시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 말라고 하는데 무서워하고 있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러잖아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근데 다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먹이신다고요. 입히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꿈, 소망, 소원 아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화하신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자, 여러분 유명한 아인슈타인 알죠? 천재. 이분이 언제적 사람인가 봤더니 1879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하나님 나라 가셨더라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근데 이분이 195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지만 지금까지도 이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대요. 천재 중에 천재, IQ가 제일 높은 사람. 자, 이분의 일화인데요. 이분이 여행을 많이 이제 이미 유명해졌고 또 많은 명사가 이미 되셨는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강연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초청도 받고 하시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열차, 기차를 타고 여행을 막 하고 있는데 자, 우리도 어린 시절에 기억한 거 있죠. 어린 시절에 보면 차장이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하고서는 확인했다라는 거 표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주잖아요. 그죠? 저도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자. 아인슈타인 앞에 그 차장이 와가지고 승무원이 와서 이게 이제 표시를 하려고 딱 하니까 가까이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디 갔지? 없어, 표가 없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막 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차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누구신지 알아요. TV에도 나오고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 그 표 이렇게 유명하시고 그런 저명하신 분이 뭐 표를 안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얼굴이 표입니다라고 하고서는 이제 지나가니까 우리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저 기차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이게 뭐야? 어디 있는 거야? 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차장이 아니 제가 확인 안 해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차표가 꼭 있어야 돼요. 아니 확인 안 해도 된다니까요. 돈 내시고 탄 거 제가 믿어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찍질 않아도 돼요. 안 찾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부산, 광주 근데 워낙 바쁘신 분이고 몰두하다 보니까 약속을 했는데 어디 지역에서 내려야 돼? 그거 그러니까 어디 지역에까지 그 표를 딱 해서 내리면 거기서 사람이 와서 딱 픽업을 할 텐데 이게 도대체 내가 부산에서 내리는 거야, 광주에서 내리는 거야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예화를 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우리 도리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는 800석, 3,000석, 10만석 이거로 가고 있나요? 이거는 언약이고 약속이니까 가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면 기도할 것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교회 청소할 일이면 청소할 것이고 관여 목사 할 일이 지금 설교라면 열심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읍시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다 하는 거고요. 그다 보고 돌아보면 언제 800석 됐대? 언제 3,000석? 그런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로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 짓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보다 더 큰 교회를 가는 게 목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그 나쁜 귀신들 때려잡고 두들겨 패갖고 쫓아낼 거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거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목표일까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귀신 때려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놀린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라고요.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라고요. 자, 우리 귀신 내쫓길 원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이잖아요. 기도 외에는 귀신이 안 나간다고요. 관유 목사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싹트네 이런 거 하면서 하면은 그 귀신이 하면서 나갈게요 그런가요? 안 나간다고요. 제가 뭐 이렇게 요란 부르스하게 뭐 하면 안 되고 뭐 탬버린을 친다든지 뭐 징을 꽝꽝꽝 치면 되나요? 안 된다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던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우리 교회 잠깐 들려서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왜요? 그랬더니 귀신 들려 있는데 어느 교회를 1년 다녔대. 그래서 왜 거기서 기도 계속 받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1년 동안 거기서 기도를 받았는데 귀신이 안 나간대. 그래서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깃발을 들고 무당들 깃발처럼 목사가 요 앞에서 무당 들고 이렇게 쫙 하는데 그럼 귀신이 나간대. 세상 저런. 근데 그걸 믿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더 웃긴 것 같아. 깃발을 흔들면 귀신이 나가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고 그래.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요. 깃발을 흔들면 귀신이 잘 논다 그러겠죠. 안 나간다고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죠. 그때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찹죠. 우리 천국 티켓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티켓 있잖아요. 그 티켓 딱 가지고. 그리고 남은 건 뭐냐? 사실은 제가 몇 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여러분 재벌이라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재산을 1,000억 원 갖고 있어도 빌딩을 100억짜리 빌딩을 10개 갖고 있어도요 못 가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돈을 아무리 벌었고 아니면 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나 이 나라의 국무총리 하면 천국의 문에서 상 열어줄까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부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고요. 구원 받는다고요. 그럼 남은 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하다고요. 사명.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먹고 살다가 늙고 죽었더라. 비참한 것 같아.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죠. 사명자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지금은 제가 가난합니다. 지금은 제가 월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위가 낮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을 목표로 좀 해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라도 가면 아멘. 예를 들어서 고한현 목사는 도리교회 교인 어떤 교인을 좋아할까요? 고한현 목사는 도리교회 교인 어떤 교인을 좋아할까요? 고한현 목사한테 담임 목사님 설교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차려드리고 준비해 주시는 교인 계셔요. 고맙죠. 근데 좋아할까요? 누굴 좋아할까요? 헌금을 이따만큼 내시는 분? 좋아할까요? 좋죠. 많이 내세요. 근데 누굴 좋아할까요?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지어는 사단마귀가 별 생쇼를 하고 이간질을 해도 도리교회를 안 떠납니다. 난 이런 사람 좋다고요. 이런 사람, 이런 교인이 난 좋다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 좋아할까요? 예수님을 절대로 안 떠나는 사람. 똑같아. 도리교회 절대 안 떠나는 사람 고한현 목사 좋아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비가 와도 예수님, 눈이 와도 예수님,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잘못 아니고 그 교회가 잘못 아니고 그 교회 다른 성도들이 잘못은 아닌데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그 원망의 대상을 교회 목사님께 쏟아붓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님이 제대로 기도 안 해준 거 억울해요. 여러분 병원은 돈이라도 받잖아요. 병원은 수술에 실패해도 돈 받아요. 아십니까? 수술비가 1억 원이라도 다 받아요. 돌아가셨는데도 청구서 내밀어요. 나 병원 하려고. 병원이 좋은 것 같아. 죽도록 기도해줘도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고한현 목사가 무능력한 거야.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여태까지.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을 좋아할까요? 아마 저 같은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저는 예수님한테 미쳤으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1,000억 원? 너무 적게 얘기했나? 1조 원? 1조 원을 준다 그러면 글쎄 사람들은 그 1조 원을 받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을 택하려고요. 안 할 거야. 저는 돈 원하지 않아요. 명예 원하지 않아요. 성공 원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면 돼요. 이게 저의 신앙이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아버지 하나님이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굴 기뻐하실까요? 누굴 좋아하실까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하나님 나 복 안 주시나요? 나 집 안 사주시나요? 나 멋진 백마탄 신랑 그런 거 안 주시나요? 안 주셨으니까 나 삐질래요.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닐래요. 이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집사인데 권사인데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하나님 나름대로 나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승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집 못 사는 거예요? 왜 빚을 왜 못 갚는 거예요? 왜 사장님 회장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빚더미 산더미고 내 삶은 왜 어려운 거예요? 나 삐졌어요. 이 교회 목사 능력 없는 것 같아. 나 갈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도리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고한현 목사는 안 주셔도 예수님만 높이려고요. 도리교회 800석, 3천석, 10만석 안 하면 어때요? 도리대학, 도리병원 안 하면 어때요? 그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문제고 나는 그거 주시고 안 주시고 상관없다고요. 그냥 하나님만 높일 거고 하나님만 자랑할 거고 하나님만 사랑할 거라고요. 안 떠난다고요.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이 교회도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더 크구나. 저 그때 벌써 세월이 흘러서 한 8년 전, 9년 전인 것 같아. 새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8년 전, 9년 전 그 새 성전 건축 비용이 20억이었대요. 그리고 교인이 300명, 성인만 3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보러 청빙 와달라고.
저 그때 꿈에서 사역 한참 하고 있었고 그래도 은사 사역도 하고 있었고 그러는데 저보러 고한현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자기네 교회 오면 딱이래.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그때 그 교회에 있는 수석 장로님이 저에 푹 빠져가지고 고한현 목사님을 어떻게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라. 그때 우리 도리교회 교인이 50명도 안 됐어요. 저 안 갔다고요. 제가 웃었어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평생 안 갑니다. 걱정하고 안 가니까 정말 기도하는 훌륭한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보내주실 거니까 그 목사님 그런 분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저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리교회가 저의 사역지고 도리교회가 제 생을 마감할 곳이 여기고 도리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사명입니다 하고 안 갔다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줄 거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 있으면 기도해 줄 거고 내 손이 부서져 나갈지라도 내 몸에 있는 심줄이 다 튀어져 나와서 아파도 고한현 목사 다리에 심줄이 다 튀어나온 거 아십니까? 누르기만 해도 아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을 치유하려면요 이 육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내 심줄이 다 튀어나와서 누르기만 해도 막 너무나 신경이 날카로울 정도로 아픈데도 그걸 참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왜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셨으니까.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나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이 교회가 10,000명 돼도 할 거고 이 교회가 1,000,000명 돼도 할 거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도 할 거예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좋은 집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여러분들 정말 아까 아인슈타인 얘기처럼 여러분 호주머니 인생의 호주머니에 여러분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 있어요. 아들 딸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있을 거예요. 집 문제 있을 거예요. 영적 문제 있을 거예요. 사단에게 눌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기도 제목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붙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그냥 나가는 줄 알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고 넘어져요.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낙심시켜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 귀신의 싸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은혜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